아모스 9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여,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2권 6429쪽에 보시면 한쪽 가로 2번 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글쎄요, 오늘 말라기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다음 시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이제 앞에 뭐가 있었죠? 예, 요엘이 나왔었죠. 그 요엘 내용은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 메뚜기 재앙이죠. 그리고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소선지서 앞부분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그 다니엘서하고 연관이 많이 된다고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는가 보네. 연관이 돼야 됩니다.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끝부분 하나 생각을 하면 성민나라를 세우시는 그 과정이 이 뒷부분에 나타난 소선지서 12권 12권은 이제 하나의 주제죠. 남왕조 패망 시대 때, 그 다음에 북왕조 패망 시대 때, 그 다음에 전제사 회복 시대 때, 물론 회복과 관련되죠. 그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때 기록을 하면서 기록하는 내용으로 가면 이제 패망과 회복이라는 구도 속에 있습니다. 그걸 이해할 때 대선지서라고 하는 다니엘서에 우리가 주목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성민나라를 세우실 때 그 1차적인 징조가 페르시아 제국이 패망한다는 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진입하는 것이고 헬라 제국이 패망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민나라를 섭리하시는 내용에서 제국들의 그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소선지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소선지서 앞부분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요나, 미가, 이 지금 6권의 6부분이라고 그럴까, 이게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6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앞부분에 나타난 성민나라를 세우는 것하고 연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소선지서가 패망과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회복은 성민나라를 세우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그런데 그 패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패망이라는 게 제국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 제국이 또한 회복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해당하는 그 성민나라 세울 때 페르시아 제국이나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나 이제 한때 두때 반때 로마 제국도 나오지만 거기에서는 뭐가 나오지 않냐 하면 제국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약속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 소선지서로 넘어가게 되면 그 제국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패망시키지만 패망시키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문을 열어주게 돼요. 누구에게? 이방에게 문을 열어줘요. 그 누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이방인도 부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게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진행되는 내용의 큰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 사실을 그리스도가 모를 리가 없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갈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우리가 시간 100여 시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훨씬 그 시간에 공들였던 이유는
선지서 부분 그동안 취약했던 것이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연관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호세아가 서론처럼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은 호세아 내용이 좀 3대 언약 가운데 뭐 콕 집기는 뭐하지만은 꼭 집어 말하기는 뭐하지만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되는 거라면 요엘 언약 같은 경우에는 땅 언약하고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황충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죠? 먹는 걸 다 끝장을 낸다 그러죠. 곡식이 없는 것의 슬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먹지 못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절기 때마다 여호와께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앞부분에는 사람 자체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죠. 그래 처음에 보면 음란한 여자를 얻으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 자손 언약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복에 가면 이제 범위가 넓어져요. 남은 자가 유다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많고 또 어디에도 있다는 거죠? 이방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방에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아모스에서부터 우리가 미가까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아모스로 넘어가서 북왕조 패망과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6429페이지에 그 내용 분해해 놓은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왕조는 패망합니다. 이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 시대라 그러죠? 여로보암의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요. 783년에서 740년경이니까 여로보암이 여러분 예후의 그 마지막은 아니죠. 예후의 거의 끝나가는 3, 4대를 예후에게 약속했던 왕 가운데 마지막에 거의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곧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는 내용 속에 보면 뭐가 들어와 있냐면 회복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회복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성민 나라의 범위가 단순히 야곱 이스라엘 개념이 아니라 어느 나라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방도 숨겨놨던 이 비밀이 이방도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사야 66장 기억하시잖아요. 66장은 천연은 아니죠, 권사님. 네, 이방도 누가 나온다? 그렇죠. 대제사장이 나온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말라기쯤에 가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게 한 권이 되는 거예요. 예언을 통한 언약이 분리되질 않고 하나가 되면서 이 모든 사실을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직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직임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지자 직임을 통한 성취, 저 내용은 이제 너무너무 엄청난 연결고리가 돼요.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직은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6429페이지에 아모스 구조를 한번 볼게요. 1장에서부터 2장은 여기 보세요. 이방과 뭐라 그러죠? 선민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방이 그냥 등장했다 망한다 이게 아니라 이방을 섭리하는 것을 누가 한다? 그렇죠. 이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방이 힘이 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방을 적극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도구다라는 걸로 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에 가면 이제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 그러고요. 그 베드로 후서죠. 거기 가도 이제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이것은 진짜 쉽게 정리가 안 되는데 이게 선지서에서부터 바탕을 둬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민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이방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방과 이방들과 선민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3장과 6장에 보면 자, 어디가 패망을 해요? 선민을 패망시키죠. 그 이방을 들어다가 선민을 패망시켜요. 그러면 이방을 들어서 쓴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방을 누가 쓴다? 여호와께서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민인데 열방에 그냥 당한다 이것하고요. 그 열방을 누가 들어서 쓰시는 것이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 때는 그냥 열방은 보이는 대로 죽여야 돼요. 뭐 자비를 베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져요. 이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실체로 넘어가는 일들이 열왕기 역대기를 지나면서 아주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대학번 그 화요일 날 공개 강좌에서 열왕기 거의 맞춰가고 있는데요. 열왕기와 역대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정리가 안 되면 또한 선지서를 글쎄요 한 반쯤은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구약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저자가 욕심을 내서 페이지를 붙여놓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 다음 7장에서부터 9장에 보시면 패망인데요. 여기서 패망까지만 나오면 그냥 진짜 끝나는 거죠. 근데 뭐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 회복이 나타난 거죠. 자, 성경 강론집 어쨌든 크게 세 부분인데 여러분들과 지금 하는 것은 주로 본문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3분의 1밖에 사실 못합니다. 이 전달하는 저로서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말라기로 가면서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소개하지가 못한다는 것, 메모가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할 시간이 없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약 강론이 끝났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가는 큰 흐름을 이 시간에 충분히 소개 못한다는 부분을 또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느 방향에 맞춰서 이제 해 가야 될지는 일단은 본문의 기초를 둔 큰 타이틀 속에서 누구 계시? 여호와 계시.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계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말장난이 아니고요. 예. 이제 어디까지도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에 나타난 여호와 삼마라는 말 기억하세요? 무슨 뜻이죠? 거기에도 여호와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내용으로 보면 어디에도? 이방에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방의 시퍼런 마강된 칼날에도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죠? 그 칼날에 죽어도 된다 이 말로 넘어가요. 그게 누구 칼이니까? 예.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인간적인 정서로 받아들이겠어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장 3절을 보도록 할까요? 1장 2절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게 여로보암인데도요. 어디에서부터 부르짖는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심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음성을 발하시니 목자의 초장이 애통하여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도다. 누가 부르짖는다고 하세요? 뭐가 아쉬워서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셔야 되죠? 이런 표현은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자, 일단 3절을 볼게요.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디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다메섹은 여러분 아람의 수도입니다. 여호사밧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아람이었고요. 여호사밧은 이제 이 나라와 아합과 더불어서 싸운다고 진을 빼고 있었을 때죠. 그게 열왕기에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선지서에 오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사의 서너 가지 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찾으셨어요? 네. 예.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에돔의 서너 가지 죄가 나오죠. 13절에 보시면 암몬의 서너 가지 죄가 나오죠. 그리고 주어가 전부 내가라고 여러분 체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맞죠? 예, 여호와께서 진짜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자, 2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구의 서너 가지 죄라 그러죠? 유다의 서너 가지 죄고요. 6절에 가시면 누구의 서너 가지 죄? 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서너 가지 죄가 여러분 중할까요? 중하지 않을까요? 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나라를 망해도 되나요? 이렇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라고 되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 이게 역대기가 필요한 거, 열왕기가 필요한 거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가지 죄죠? 크게? 네 가지죠. 첫 번째
우상 만든 거. 그다음 두 번째, 그 우상을 위하여 산당 만든 거. 세 번째는 네, 제사장 맘대로 뽑은 거. 그다음에 비슷한 날짜 변경한 거. 이 서너 가지 죄가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고, 이게 결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뭐 하는 망하게 되는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짜 부르짖으시는 거죠. 왜요? 곧 다 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세요. 아까 이방 대적들도 죄를 묻잖아요. 이방 대적에게 죄를 묻는 이유가 뭐냐면 왜 날 안 섬겼냐는 거죠. 그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에게 보여준 그 여호와를 이제 이방에게 뭐라고 책망하냐 하면 너희들도 왜 나를 안 따라오고 이방을 따라갔냐, 우상을 따라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에도.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죠. 뭐 하려고? 그 여호와로 뭐 하게 해주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돼요. 그게 호사야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걸 다니엘서 끝부분에 나타난 성민 나라를 세우는 것에서 누가 개입을 시켜놓는다? 바벨론이든 페르시아든 또 로마든 헬라든 관여시키면서 3대 언약을 아브라함 방식이 아니라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실체를 준비하시는 아담에게로 넘어가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선지서에 좀 이렇게 무게를 두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서 어떻게 전개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취하는 이 약속을 창세전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첫 부분의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될지가 이거 흥분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사건 앞에 또 모든 사건이 지난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무슨 근거를 많이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구약 근거가 대거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 부분이 많이 나오죠. 예. 자, 그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선민의 패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선민이 결국 여기는 누구냐 하면 이게 이스라엘을 말해요.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예, 3장 1절에 보시면 누구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열왕기에 가서 여로보암 당시로 보면 이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그냥 끝나요.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제목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선민의 패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에 누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부를 자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로 간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뭐 좀 그런 얘기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안 가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셔야 돼요. 이 당시로 보면 이게 740년경이라고 했으니까 740년경에 아모스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리스도가 이루시기 위해서 꼭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대에 전파를 하셔야 되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고 그 모든 것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신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하게 되죠. 자, 그러면 3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이 내용을 정리를 여기서 잘 해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여기 백성은 여러분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이 패망 중에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일부 살아남을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볼까요? 1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건 분명히 패망이죠. 예, 이제 앞으로 한 20년 후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할 거거든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뭐 한다? 이런 건 열왕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근데 열왕기를 반드시 그 전제로 해야 돼요. 열왕기와 역대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왕은 이탈 왕조 멸망이죠. 역대기는
유다 다윗 왕가의 예, 계승이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다윗 왕조의 계승입니다. 일단 계승으로 할게요. 다윗 왕조가 수립되고 다윗 왕조가 이제 보호된다는 말인데 저기서 말하는 여러분 다윗 왕조는 뭘 포함할까요? 아담으로 시작하는 역대기는 누구도 포함할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오늘 공부하셨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시면 유의하여 보실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방인이 같이 와서 성전도 세우고 성곽을 세우는 일에 이방인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고 에스더서에 가셔서 이방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를 잘 보시면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의 뭐가 되죠? 이인자가 통치자가 되죠. 그 구도 속에 뭘 보시냐 하면 선지서를 보는 거예요. 자, 선지서의 호흡은 굉장히 빠릅니다. 뭐와 뭐의 호흡이 빠르냐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읽었던 11절 있죠. 11절 내용은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그 궁궐이 약탈당한다. 패망이 나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뭐와 관련되죠? 회복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선지서의 12권의 소선지서의 특징이 뭐냐면 패망과 회복이 한 문장에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나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나 또한 유다라는 이름이 나올 때 그 유다 나라의 회복을 거론하면서 어느 나라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죠. 이방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 선지서에서 일어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아직도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선지서 부분에 대한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때 뭐가 새롭게 들어올까요? 선지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가 새롭게 들어올 겁니다.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거였네. 이거였어. 이런 일이 여러분 선지서에 나타나 있었던 거죠. 과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강론집은 적혀가는데 적어가고 기록이 되는데 이분들은 뭐 당시 주로 목사님들이었겠죠. 이 강론집이 나올 때마다 이런 어떤 걸 검토하거나 이거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진 않았죠. 3대 언약이 없다. 뭐 2대 언약이다. 3대 언약이 사라졌다. 3대 언약으로 성경 보는 건 잘못됐다. 그런 내용들이 그냥 우리 체계개혁 될 때까지 그냥 다 덮였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 강론집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를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증명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걸 누가 이루시느냐. 13절에 한번 볼까요? 중요하고 선명한 주어 하나가 나오죠.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 더 넣으면 그 다음에 나오네요. 너희는 듣고 어느 족속에게 증가하라? 야곱 족속에게 증가하라고 얘기를 하죠. 야곱 족속이면 남쪽 유다를 분리할 수가 없죠. 예,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북쪽과 남쪽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호칭을 야곱의 자손이라고 불러버리면 이거는 분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부 다는 아닙니다. 자, 4장 1절에서부터 13절. 타락해 치셨어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하실 것을 예언하신다라는 말씀 나오죠. 여기 타락해 치셨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은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맞죠? 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돌아오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도 못 돌아오게 해요. 뭐 하려고? 그러면 망하게 하려고. 예. 그래서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의 근거 구절, 그리고 이 페이지에도 내가 한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13절 볼까요?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망할 거기 때문에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슬픈 노래 앞으로 부르게 된다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예,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아서 살리라. 그리하면은 이건 무리한 번역입니다. 이건 없습니다. 4번. 7절 한번 볼게요. 6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베델도 유명한 데고요. 누구의 집이라 그래요 여기? 요셉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요셉 집 중에서도 좀 더 강조를 한다면 요셉의 둘째 아들이 있죠. 누구죠? 에브라임이죠. 그 에브라임이라는 애칭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애칭입니다. 장자가 되잖아요. 에브라임이 막내인데 장자가 됩니다. 왕은 유다에서 나오고요. 실제적인 장자는 루벤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서 다 바꿔버리죠. 역대기에 가면 이게 나오잖아요. 유다에게서는 왕이 나오고 루벤은 그 장자권을 빼앗아 버리고 그 다음에 막내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서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가 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보면 명분이 있죠. 장자 따라가는 게 맞다. 이렇게 유다는 자기들끼리 살라고 두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갈라버리게 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8절 보세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 그가 누구실까요? 그 이름이 누구라?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아까부터 천지만물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당신이 만드셨는데 그 모든 만물을 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고 그 다음에 야곱 자손도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죽이려고? 아니요.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 후에 판을 다시 짜려고. 이제 아담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낼 준비를 이제 완비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말라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여러분 천지 창조, 우주 자연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여기 보면 또 나오죠. 요셉의 남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건 약속이죠. 또 16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또 나오고 20절에 여러분 18절에 가시면 17절 끝에 보시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뭐가 아니라 빛이 아니라. 일단 여러분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또 나옵니다. 21절 볼게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지를지라도 내가 뭐 하지 않는다? 네, 받지 않는다.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받지 않게 돼요. 말라기쯤 가면 말라기는 페르시아 파사 제국 시대잖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냄새 맡기도 싫다 그러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올 때까지 400년 동안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따라가도록 하나님 하시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죄하죠. 23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많이들 인용하는데요. 탈맥락으로 이해를 하죠. 공법과 정의를 흘린다는 말은 반드시 뭐 하겠다? 그렇죠. 멸망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토성신이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자 27절 보세요. 누가 한다 그러죠?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잡혀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땅에 살면서 범죄를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망한 상태에서 범죄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살아있으면서 계속 범죄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범죄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까? 참 머리들 좋으시네요. 이렇게도 말 못하겠고 저렇게도 말 못하겠고. 그래서 누가 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 어떻게 하시냐 하면 여기 있는 대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모든 능력을 뭐 하는데, 북이스라엘을 망하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시 판 짜야 되겠다. 인종도 이런 족속 가지고는 안 된다. 잉태될 때부터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7장 기억나시죠? 7장, 9장, 11장으로 지나가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잉태되는 자가 하나님이고 아버지 아들이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장에 가면 지도층을 질책하여 대적에게 붙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아주 중요한 호칭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면 지나가던 이방들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걸 보면 북쪽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건 좋은데 누구 이름이 욕을 당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욕을 보이죠. 저 신이 없는가 보다. 여호와의 이름 관리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누구 방법으로 하시냐면 자기 방법대로 하십니다. 관리하신다는 것이 보호라면 그게 신실성이고요. 그걸 본인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걸 강조하면 그게 주권성입니다. 그래서 신실성과 주권성은 매우 중요한 연결인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신실하시면 좋죠. 아, 날 보호하시는가 보다. 근데 주권성은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라는 말이 나오게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지는 지경까지 여호와가 하신다는 내용이 아모스에 나옵니다. 찾아드리겠습니다. 6장 8절 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야곱의 영광을 뭐하여?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망할 때 얘를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10절에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내실에 있는 자가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또 저가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여러분 집안에는 다 죽고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밖에 와서 물어요. 야, 밖에 안에 사람 있느냐? 없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다고 했던 게 여지가 전부 뭐 한다? 다 사라진다. 그러면 누구의 웃음거리가 된다? 이방의 웃음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방이 들었을 때는 우리가 다 죽였구나 이런 소리잖아요. 다 죽였으니까 안에 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차마 하기 싫은 거죠. 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더 뭐 하게 돼요? 더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 지경까지 내가 뭐 한다? 버린다 이거예요.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부른다?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게 하신다 중에 뭐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다 뭐 그 부르라면 다 믿으려면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만은 뭐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겠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이름 관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들려지는 게 감사하다. 뭐 이거밖에는 없죠. 예? 이게 무슨 논리적 연결성을 많이 갖는다고 그게 자동으로 나한테 믿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람 우리 열왕기 보시면 아시지만 그 아람이 침략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3년 동안 포위해서 굶겨 죽이잖아요. 사마리아도 그러고요. 유다도 그러고요. 로마도 그럽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뭐 우리 잘 아시는 근대에는 뭐 600만이나 죽였고요. 사실 현대 역사에서는.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예. 12절 끝에 보면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여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자로다. 우리 힘으로니까 누구 힘이 아니라는 거죠. 이 나라 관리를 누가 한다? 내가 한다고 하던 자들에게 쓰디쓴 인진의 고통을 내가 내리겠다는 겁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여기 보세요. 누구를 일으켜요?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여러분 어느 나라가 다가오죠? 이게 열왕기 배경이 좀 필요하죠. 당시 누구죠? 여호아스로 보면 아니죠. 여로보암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로 보면 아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람만 방비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키워서 치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바벨론이 와서 또 치죠. 그래서 시로 보면요. 남쪽 유다는 70년 잡혀간 흔적이라도 있지.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망하죠. 621년 지나죠. 521년 지나죠. 516년에 와서 짓는데 200여 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와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남아서 돌아오거든요. 지금 여러분 오전에 공부하시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분리가 일어나면 안 돼요. 역대기랑 분리가 일어나면 안 되고 또 선지서로 넘어가면 선지서 한 구절 속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 단락 내에서도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탈 왕조를 뭐 하시는 멸망하기도 하고 또 뭐 하기도 하고 이방에 들어오는 다윗 왕가를 회복하고 보호하는 내용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자, 드디어 나오네요. 6454에 가시면 패망과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까요? 회복이 되려면 뭐가 빨리 일어날수록 좋아요? 그럼 회복이 다가오려면 빨리 뭐 할수록 좋아요? 빨리 망하는 게 좋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주권성인 거예요. 주권성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이게 맞아요. 이 상대로 심판을 받아 백성이 뭐 한다? 예, 처참하게 사로잡혀 간다고 나옵니다. 처참하게 망하고 사로잡힌다는 내용이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나타납니다. 자, 여러 호칭들이 나타나는데 2절에 보시면 여러분 야곱이라고 나오죠. 찾으셨어요? 예, 5절에 보시면 야곱이라고 나오죠. 맞죠? 9절에 보세요.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자 이게 볼까요? 내가 일어나 칼로 어디를 친다?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리라. 그러니까 누가 치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가 친다는 게 본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중요한 용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라는 주어 탑재.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 그거 알아.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죠. 저도 여러분도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5대 속성을 찬양하는 신앙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과정은 여러분 이건 진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주관자가 여호와 되신다는 것과 직결되죠. 네. 자,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야곱 나왔죠. 이삭이라는 말 나왔어요. 맞죠? 여로보암 집 나왔죠. 그 다음에 16절 볼까요? 이제 너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구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또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이 참 드문 개념인데요. 이삭의 집을 거론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이 누굴 낳았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야곱과 에서의 죄송합니다. 운명이 어디서 갈립니까? 팥죽에서 갈리죠. 아니죠. 권사님 지금 뭐 흥분하셨는데 권사님 언제 갈려요? 네, 낳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라기에 가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야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태 속에서부터 에서를 버리고 너희들을 사랑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는 tet 속에서 선택한 야곱 관리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일단은 좀 다 버려야 되겠다. 다 버리고 그럼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직접 가서 내가 백성을 낳고 내가 땅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나라를 이제 내가 세우겠다. 그럼 이 사실을 그리스도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 한마디 속에 그리스도가 마태복음에서부터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확증을 해주고 가셨고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1장 12절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그 개념을 오늘까지 우리 살펴보지만 선지서 모르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붙여오는 거예요. 이사야 다음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에가를 불렀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에스겔이었고 에스겔의 성소와 땅이었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었고 그 다니엘의 약속한 나라가 반드시 성민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예루살렘에만 한정하지 않고 모든 온 세계에 개방한다. 그게 소선지서고 그걸 그리스도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다윗의 후손으로 왔고 성결의 영은 그 영은 아버지의 영으로 충일해 있고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을 통하여 세워나가시는 일이 계시록까지 연관된다. 이게 여러분 지금 1분 동안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이 딱 정확하게 포착이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계속 당신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다 망하잖아요. 그냥 쉽게 진멸하는 거 하고 처참하게 진멸하는 거 하고 어떤 것이 여호와를 더 많이 부르게 될까요? 근데 이건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박홍기 강사가 말하는 저런 흐름으로 성경을 보면 계시 관점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여러분들이 본문을 같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확인했어요. 10절 볼까요? 10절. 8장 10절. 아까 누가 하신다고 확정했죠?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죠?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고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듯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뭐한다?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아까 여로보암이라 그랬죠. 여로보암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요람이 있어요. 그 여로보암이 이제 예후 가문의 마지막 왕이 여러분 여호람 혹은 요람인데요. 요람 때 이게 이루어져요. 어느 나라가 이루냐 하면 아람이 이룹니다. 하도 기근이 심하니까 여호람이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하죠. 시차를 나가 보니까 두 여인이 싸워요. 너희들 왜 싸우느냐? 저 여자가 어제 자기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 내 아이를 잡아먹고 오늘 자기 아이를 준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내놓질 않습니다. 왕이 재판하여 저 여자 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같이 잡아먹게 해주세요. 여호람이 그 자리에서 풀썩 젖어앉으면서 당장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럽니다. 엘리사가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내가 왕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약속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이 힘들어지면 여호와를 저절로 찾는다고. 아니요. 더 뭐 할 수도 있어요? 예, 더 강팍해집니다. 뭐 로마 여러분 바로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면 예. 자, 이렇게 숨 막힐 정도로 몰아간 상태에서 충분히 그 과정마다 누가 하신다는 걸 알려줬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알려줬죠. 그러면 여호와 부르게 했으면
그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회복해 주신다라고 연결이 돼야겠죠. 6461페이지 한번 볼까요? 뭐 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아주 멸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 회복해 풍성히 살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많이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동그라미만 하고 읽으시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도 보면 내가 나오고요. 9장 1절 끝에 보실까요?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뭐한다?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망할 때 이런 말씀이 기억나는 것하고 그냥 아람과 아수르 군대나 바벨론 군대가 시퍼런 칼을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하고 여호와께서 죽인다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여호와 계시라고 봐요, 저는. 우리가 왜 하시라도 올라가야 되고 우리를 위한 구주 이런 말을 우리가 삼가하게 되냐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진멸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몰아가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는 증거예요?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구도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 지식을 좀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글쎄,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물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그 흐름을 숨 막힐 정도로 뭘 하게 해놓으셨느냐? 성경의 그 내용으로 따라가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숨이 막힐 지경인 예레미야 애가까지 가서 자녀의 고기가 자기 입속으로 들어올 때 하늘의 약속한 나라를 에스겔에 가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 지성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회복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그 이상이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이 세상에 가장 구체적인 모습으로 세워주신 뭘까요? 그게 교회입니다. 부부교회고 그게 가정교회고 북한에 있는 수십만의 지하교회고 중국도 중국, 북한은 더 탄압이 심해지잖아요. 요새. 거기에 있는 여러분 지하교회고 외형으로 보면 화려하지만 내부로 보면 진짜 이게 교회인가라는 의심이 들 또 한국 교회이기도 하고요. 자, 9장 내용들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나와서요. 6절부터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5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이 누구다? 여호와니라. 여러분 근데 처참하게 죽어가면 되고 빨리 죽으면 끝나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서 무슨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성경 기록 목적이 다른 거예요. 망하는 거는 망하는 건데 그러면 아모스를 쓸 필요가 없죠. 한마디로 그냥 약속한 대로 망한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누구 주어를 얘기를 해요? 누가 살아있다? 그 우리는 당신이 살아있으면 날 죽이지 마세요잖아요. 그건 우리 방식이죠.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이 아니하냐. 그 함족 있죠? 버린 족. 그러니까 하는 짓이 그런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을 본인이 다 했고요. 또 8절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내가 하겠다 이거죠. 내가 이제부터 야곱의 집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건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야곱이라는 이름이 반복됩니다. 누가복음 잘 아시죠? 뭐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뭐에 의한 성취? 사역에 의한 성취.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재밌죠?
그럼 곡식을 체질같이 불어버리면 곡식이 뭐고 다 날리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른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체질을 하면 희한하게 뭐가 골라져요? 그렇죠. 희한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알갱이냐고 할 정도로 희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골라내겠다는 거죠. 10절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뭐한다? 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는 다 골라서 내가 죽인다는 거죠. 체질을 하듯이. 11절 그러나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이게 누구 이름이 나와요 여기? 진짜 에돔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아모스 다음에 뭐냐면 오바댜죠. 오바댜에 가면 에돔의 남은 자가 아니라 죽어야 될 에돔의 족속이 누군지를 거론합니다. 자, 어쨌든 참조로 보시고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어 포도를 밟은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뭐하라? 녹으리라. 다 그냥 멸망시키겠다는 거죠. 14절 보도록 할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뭐한다? 돌이키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어떻게 해요? 그 큰 내용들이 어떻게 굉장히 가깝죠. 뭐와 뭐를 반복해요? 멸망과 회복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삼직을 수행한다. 그 현장이 뭐와 뭐가 교차하겠어요? 그렇죠. 심판과 회복, 그러니까 영벌과 영생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엘리야 엘리사에 보면 그런 수식어가 나오죠.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동안 전 궁금했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다니시면서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다니면서 계속 문제되는 말씀을 하실까? 그 답이 여러분 선지서에 다 있더라고요. 몰랐던 거죠. 선지서를.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무지했던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열왕기와 역대기 그 내용을 그리스도가 만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이루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자는 못 믿게 하고 개 같은 구로 여인, 두로에서 만난 가나안 여인은 뭐하게 하고 그렇죠.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주고 이걸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근거가 여기에 다 있어요. 14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게 700몇 년이고요. 앞으로 그리스도 올 때까지 700년은 계속 발표해야 됩니다.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고. 그런데 그게 지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무슨 증거가 된다고요? 다시 뽑히지 아니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오바댜와 요나와 미가는 이 아모스를 배경으로 해서 이방을 멸하기도 하고 이방의 남은 자도 보호하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미가에 가면 이방과 열방에 다 멸하는 자가 있음과 동시에 이방과 열방에 동시에 누가 남아있다? 이방과 열방과 야곱에게 남은 자가 있다. 이게 앞으로 그려줄 회복의 내용이다. 그게 예언을 통한 언약의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인 예언으로 확증해 주시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식으로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또 믿어질 수 있도록 또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 있도록 또 찬양할 수 있도록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